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30과 이보다 더 좋은 복은 없다 세 번째 시간으로 애통하는 자는 하늘 위로를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구역공과 159페이지를 펴시고 함께 읽어가면서 우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이거 외울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읽겠습니다. 팔복 중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말씀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대한 간단한 내용 요약부터 하고 오늘 말씀을 진행합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낮아지고 겸손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줄이치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텅 빈 마음을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게 될 복인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먼저 주치겠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먼저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 우리의 사후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첫 번째로 말하고요. 또한 주십니다.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셔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의 천국을 우리가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장차 가게 될 본향인 천국을 미리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날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영적인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영적인 교만을 버려야 한다. 여기다 줄을 치시길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해지셔서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까?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 주님의 임재하셔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경건한 시간을 가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영적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질 것이며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팔복의 두 번째 복인 주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며 우리가 이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까지 줄을 칩니다. 오늘 문제 제기입니다. 주침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애통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애통, 동그라미 치시고요. 애통하다의 정의부터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애통하다의 헬라어 원어는 페데오입니다. 페데오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그 뜻은 주치겠습니다. 마음이 괴로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줄을 칩니다. 이게 애통입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야곱이 그의 12아들 중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애통하고 통곡을 하는데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이 페데오라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애통하다는 뜻은 주치겠습니다. 비통해하며 마음이 아파 탄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슬퍼서 울부짖는 것을 말합니다. 줄을 치시고요. 또한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 누가는 애통하는 자를 우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는 자 동그라미 치시고요. 따라서 마태가 기록한 말씀과 누가가 기록한 말씀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주치겠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통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줄을 치고, 즉 성도의 동그라미 칩니다.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동그라미 두 개를 칩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애통하다라는 말의 뜻은 성도의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그렇다면 애통을 해야 할까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 그랬는데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을 해야 할까요? 먼저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을 것을 걱정하며 눈물과 통곡의 기도, 즉 애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줄을 치시고 1번이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애통,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해야 할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내게 임할 것을, 또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 나라 민족에게 있을 것을 염려하면서 우리는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세상이 정해놓은 법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눈에 걸리지만 아니하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에 굳이 애통해야 하면서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모두 영적인 교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만에 빠지지 않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주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의 죄에서도 가슴 아파하며 애통해야 합니다. 주치고 2번입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먼저 애통했다면 이제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애통해야 하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 성이 내려다 보이는 감람산에 오르셔서 한참 동안 성읍을 바라보시다가 굵은 눈물을 한없이 흘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눈물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권세에 억눌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사람들을 향한 통한의 눈물이었고 그들의 죄를 대속하고자 하는 속죄의 눈물이었습니다. 이렇게 남의 죄를 대신하여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애통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고 마음 아파하고 가슴에 치며 통곡의 기도를 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할 것을 걱정하면서도 우리는 통곡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수많은 부정과 부패, 불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성적인 타락을 비롯해서 수많은 이 땅에 세속적인 그런 죄와 허물, 이 성적인 타락을 비롯한 죄와 허물로 인해서도 이 사회의 허물, 죄와 허물을 위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통곡해하며 우리가 대신 회개하며 기도를 해야 합니다. 또 주치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도 애통을 해야 합니다. 주치고 3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애통해야 하나?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또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삶에서 걸림돌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분노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라는 시편 50편 1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면,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이 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눈물에 약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며 또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나아가 신앙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통해야 합니다. 주치고 3번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신앙을 지키고 사명을 지킨다는 것은 눈물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지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값없이 구원함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말씀 또한 변치 않으시니 세상이 뭐라고 해도 십자가를 지고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시편 126편 5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라는 말씀대로 반드시 주가 주시는 참된 행복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가 주신 사명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전도인으로서, 누구는 교회 봉사자로서,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일로, 구역장으로서, 찬양다로서, 찬양단으로서, 또 여러 가지 봉사로 안내위원으로서 수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야 하고 모든 사정과 형편이 편안해야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있는 상황 속에서 사명 감당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통곡하며 애통하며 주가 주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은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통곡의 기도, 애통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참 행복하게 하나님의 주신 은혜 늘 감사하며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애통을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걱정하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무엇에 대해 애통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 우리의 사회,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죄가 관영하고 폐역하고 음란한 이 세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걱정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통곡하며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울 땐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도움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우리가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셋째로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될 복인 위로란 무엇일까요?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위로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본문에 사용된 위로를 뜻하는 단어인 헬라어 파라칼라오는 옆에서라는 뜻의 파라와 도와준다, 부른다라는 의미의 칼라오가 결합된 합성어로 주치겠습니다. 옆에서 도와준다 혹은 곁으로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파라칼라오 동그라미 치시고 결국 줄 계속 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는 그가 직접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어떠한 난관이라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애통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영인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지시고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등이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들을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게 되면, 즉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게 되면 주치겠습니다. 우리가 웃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웃게 될 거예요.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손과 후손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애통하였더니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하였더니 이렇게 웃게 되었어 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불신자의 눈에는 슬퍼하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으나 비참한 사람도 병든 사람도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혼자 다 끌어안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나 기쁨과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줄 알고 남의 잘못을 보고 가슴을 치며 내 탓이다라고 마음 아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의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을지언정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애통하는 눈을 가진 성도에게 하늘 위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위로는 관념적이거나 자기 암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내 삶과 직결되는 실제적인 위로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에게서도 그 어떤 곳에서 받을 수 없는 완벽한 위로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답게 애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과의 만남을 보겠습니다. 1번, 팔복 중 두 번째 복인 애통하는 자가 받게 될 축복은 무엇일까요? 위로하신다 그랬습니다. 위로하신다. 자, 2번,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파라칼라오, 옆에서 도와준다. 직접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또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또 능히 극복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웃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늘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로는 단순히 관념적이거나 자기 암시적인 위로가 아니라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위로입니다. 3번,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찾아본 적이 있는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변치 않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부르짖으라.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늘 위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이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에 이 성도가 애통하게 되면 반드시 하늘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지금도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실 것입니다. 저 또한 그러합니다.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그때까지 애통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저를 위로하셨고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애통하셔서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셔서 하늘 위로를 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